오늘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결박해 둔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시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은 성경에 보면 17살의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원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은수목에 팔려서 낯선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요셉은 파라오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도 올바르게 일을 했어요. 오래가지 않아서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종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주인의 악한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는 파라오의 잡 맡은 시종장을 만나고 그를 도와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 시종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 시종장에게 간청을 하죠. 그 시종장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이 요셉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죠. 결국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섰을 때가 요셉의 나이 30세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오죠.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30살이 돼서야 이제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몇 년을 보낸 겁니까? 13년 정도를 보낸 겁니다. 13일이 아닙니다. 13주도 아니고요. 13개월도 아니고 13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더 심하게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13년이란 기간의 내용을 읽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극적으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것도 알고 있고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 꿇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고난이 있고 그 결말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요셉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창세기 41장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에 파라오의 앞에 서서 이집트의 총리로 위임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창세기 41장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역시 그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서 요셉의 고난을 보지만 요셉은 자신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른 채로 그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나오죠. 13년이란 세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13년이지만 요셉은 그 13년이 30년이 될지 영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니면 1년으로 끝날지도 몰랐고요. 그 긴 세월을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종으로 팔렸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한 문장이 반복하며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제가 네 구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매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데 39장 3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모습입니다. 또 39장 밑으로 내려와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23절입니다.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것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네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것은 형통하게 하사. 요셉의 그 삶을 묘사해 주면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곤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은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네 구절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은 거짓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네,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진 않았어요. 대신에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지만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을 막아주진 않았어요. 대신에 종살이하는 요셉과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요셉이 거짓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가는 것을 막아주진 않았어요. 대신에 감옥에서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내 삶에 고난이 없는 해피한, 날마다 즐거운 이런 삶이 전개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요셉이 억울한 누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그의 삶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방금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슬픔을 느끼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매일 아침 요셉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13년 동안 요셉이 살면서 한 번도 외롭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억울하지 않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가 그립지 않았을까요? 눈물 흘린 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눈물 흘린 적도 있었을 거고요. 외로웠을 때도 많았을 것 같고요. 아버지가 그리웠을 때도 있었을 것 같고요.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의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셉의 마음속에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쳤도다 하매. 자, 지금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형들이 무슨 말을 해요? 자기들이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동생인 요셉이 간청했대요, 형들에게. 그리고 형들의 눈에 요셉의 고통이 보였어요. 그의 혼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형들 괜찮아요. 저 여기서 잘 지낼게요. 이랬습니까? 아니죠. 형들에게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그의 혼의 고통이 그 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형들이 그걸 보고도 무시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슬픔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혼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감정, 아픔, 슬픔,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파라오의 잔드는 시종장에게 간청을 하죠.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그러나 당신의 일이 잘 되거든. 지금 파라오의 잔드는 시종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시며 파라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라고 했어요. 요셉이 지금 파라오의 잔드는 시종장에게 뭘 간청하고 있어요? 이 감옥에서 저 좀 빼주세요. 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 좀 빼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지. 나는 이 감옥에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이 감옥에서 빼주세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요셉이 슬픔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그 기나긴 13년 동안 외롭고 사랑하는 가족이 그립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이 요셉을 압도하지는 못했어요. 슬픔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고통은 있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요셉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여러분 이 말이요, 막연한 종교적 어떤 위로의 멘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요셉의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한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이 함께했어, 주님이 함께했어 이거 아니에요. 그의 삶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 요셉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의 간수 눈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을 바로 열어서 요셉이 나갈 수 있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입게 했습니다. 간수들 앞에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의 호의를 입게 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없애주진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도록 인도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 삶에 고난이 닥쳐서 내가 이 삶을 고통을 느끼며 슬픔을 느끼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때때로는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힘든 순간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때때로는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의 공급도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함께하심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긍휼과 우리가 호의를 입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열매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형통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39장에 보면 주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했는데 그 형통하게 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요셉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어요. 감옥 문이 열려서 나온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서 옥살이를 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형통하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형통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이 형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형통입니다. 뭐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쉬운 상황, 좋은 상황, 편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고난의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분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그분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형통인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 형통하지 못해요? 돈을 못 벌어서요? 아니요. 죄 가운데 있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여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요셉에 대해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종으로서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로서 간수가 시킨 일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의 곁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으며 요셉도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라오의 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함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자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그것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그걸 붙잡으며 요셉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손해를 볼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의문이 솟아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라면, 그리고 사실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바라볼 때 작은 일에도 내가 신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에도 내가 신실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이어지는 알지 못하는 그 기나긴 세월들을 내가 기다리며 신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악을 사용하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나는 요셉처럼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그렇죠?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지금 내 삶에 임하는 이 고난과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나중에 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면서 끝날 거예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면서 끝날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면서 그 마지막 페이지가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요셉은 참고로 여러분 13년이라는 기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13년이라는 기간을 요셉에게 말하고 이제 13년만 참으면 돼 라고 했으면 요셉이 13년간 참았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13년이나 된다고요? 그냥 저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이라는 기간 말해준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기간을 요셉이 보냈어요? 요셉은 하루하루만 보내면 됐어요. 하루하루. 종살이로 눈을 떴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신실함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종살이하면서 그 하루를 보냈어요. 비록 종살이지만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고 기뻐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그 하루의 은혜와 긍휼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보냈어요.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10년이 되고 그러면서 13년까지 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루의 은혜로 그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이 힘든 일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면 돼요.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주님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지내면 돼요. 그럼 언제 끝나는데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날이 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인가요?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꿈을 멋지게 해석하는 장면인가요? 아니면 파라오가 자신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이집트 총리로 임명하며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인가요? 물론 그런 장면들도 극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신실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40장이 마지막 구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시점이 약 한 11년 정도가 된 시점 같아요. 왜요? 그 다음 41장 1절에 만 2년이 끝났을 때 이 말이 나오거든요. 만 2년이 끝났을 때 비로소 요셉이 파라오 앞에 이제 서는 일이 나오거든요. 즉 13년째가 되는 날이죠. 그러면
잡 맡은 시종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던 때가 11년 정도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만 2년이 그렇게 또 흘렀으니까요. 11년이나 참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저 잡 맡은 시종장을 이 감옥에까지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시종장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와요.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도 안 와요. 하룻밤도 잤어요. 그 다음날도 안 와요. 그렇게 얼만큼 시간이 흘렀다고요? 만 2년. 만 2년. 여러분이 그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그 시종장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 시종장이 안 나타나요. 자기의 도움을 받은 시종장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어요.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요셉의 입에서 저주가 나왔을까요? 이런 하고 안 좋은 말이 막 나왔을까요? 감옥이죠. 여전히 굳게 닫힌 감옥문이었고요. 그 요셉이 일어나서 그 하루를 시작했겠죠. 어떻게 시작했어요? 간수들이 시킨 일을 그날 하루도 잘 하리라 생각하며 감옥에서의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간수들 눈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요셉의 모습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 요셉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감옥의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장차 야곱의 집안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가고 있었어요. 요셉은 전혀 몰랐죠. 그에게는 또다시 감옥에서 주어진 억울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루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때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가운데 요셉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려움 속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정적인 고통 속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기도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삶의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해요. 그 신실함을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이라는 내 삶의 페이지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함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 오늘이라는 삶의 페이지를 써나갈 때 나중에 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내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오늘이라는 내 삶의 페이지를 써나갈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 변치 않는 신실함,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이 한 페이지를 써나갈 수 있어요. 몇 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면 돼요. 내일은요, 내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마지막,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이 드러나며 내 삶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식으로 쓰여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주님이 응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결국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다 드러날 건데요. 지금 주어진 이 오늘이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글을 내 삶에서 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는 이 땅의 기간 동안 정말로 아름다운 걸작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돋보이는 내 삶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언제요? 내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걸을 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신실함으로 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